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야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다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고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원수 사단 마귀가 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맥추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1년에 2차례의 감사절기를 지킵니다. 기독교적으로는 매년 4번의 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12월 25일로 정해놓고 있지만 사실은 그날이 예수님의 성탄절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해놓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맥추감사절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추수감사절기입니다. 그래서 감사절기는 1년에 2차례 맥추절과 추수감사절 2번에 걸쳐서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이와 같이 드리는 이유는 이 감사의 시간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맥추감사절을 다른 절기의 용어로 때로는 77절, 때로는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여러 가지 의미를 그리고 여러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킬 때에 6월절이 끝난 다음 그 절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주일씩 7일씩 해서 7번을 계산해서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오순절, 오순이라고 하는 것은 10일씩 5번이 지나갔다 이런 의미인 거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7월 1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속죄일로 지키면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도 그러고 속죄절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절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맥추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오순절 때에 오순절 절기에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이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강력한 불같은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감사절은 한편으로는 교회의 탄생일, 그래서 교회 탄생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이 출애굽기에서 먼저 맥추감사절인 맥추절에 대해서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매년 3차례 내게 와서 절기를 지켜라. 모든 남자는 내게 보일지니라.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럼 여자는 보이면 안 되나요? 그 당시에는 남자들, 일하는 남자들, 특히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이 중요한 남자들이 그렇게 계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여자들은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오해는 하지 마시고 오늘날은 또 많이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어쨌든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로 말하면 독립기념일 같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우리와는 다르게 이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나오는 이 유월절에 있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신발끈 매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놓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여기 땅 하면 뛰쳐나가는 것. 그래서 그들은 함께 무리지어서 그 애굽 땅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말하는 거죠. 애굽을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의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단연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바로에게 유월절의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니, 깨닫게 하셨다기보다 굴복하게 하셨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내보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 그들에게서 처음 난 것은 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유월절이었는데 6월 담을 넘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넘어간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문설주에다가 그러니까 문의 기둥에다가 그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는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들이 이 6월절을 기념하면서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으니까 누룩을 넣으면 빵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렇죠? 부풀어 오르지 않고 납작해진 빵. 이게 납작해진 이 빵을 구웠으니 얼마나 단단했겠습니까? 먹기가 대단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6월절에 그 무교절, 무교병 빵을 입에 넣고 그걸 씹어 먹거나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녹여 먹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6월절, 무교절입니다. 그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그 애굽 땅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문설주에다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랬는데 발라놓은 사람도 있고 안 발라놓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양의 피를 발랐고 애굽 사람들은 다 안 발랐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건대 아마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애굽 사람 중에도 그 자기의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놓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양의 피를 발라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라도 말 안 듣고 안 발라놓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중에 이 6월절에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된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경우는 만약에 이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만약에 양의 피를 안 발라서 장자가 죽었거나 그랬다면
아마 장사 지내느라고 못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때라도 깨닫고 아이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장사하게 하고 우리는 가자 그렇게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이 유월절 사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이 위대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만 분주하시듯이 이리저리 뛰어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의 절기가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절은 말씀드렸듯이 초실절, 가장 먼저 거둔 열매들을 따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유월절이 끝난 다음부터 77 지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때 속죄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이라고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맥추감사절은 제일 첫 번째 거둔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대부분 유월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다시 말하면 잊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당한 상황과 조건만 가지고 늘 슬퍼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지금 대한민국 5,000년의 역사상 가장 잘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얘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처럼 잘 사는 때가 없다고. 그런데 언젠가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헬 지옥, 헬이 지옥이란 뜻인데 헬 조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이 지옥과 같다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각기 당하는 박탈감이나 상실감은 있을 수 있죠. 오죽하면 삼포 세대. 삼포가 뭔지 아시죠? 세 가지를 포기한다고요. 결혼을 포기하고, 취업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그러다가 5포 세대, 7포 세대. 너무너무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어른들, 여기 특히 앉아 계신 우리 어른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애 낳고, 일하다가 애 낳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셔서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다수죠.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은 살아오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 땅을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생각해 보면 우리 청년들이 너무 끈기나 그리고 인내나 또한 용기가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가 기도해 주고 그들이 힘을 내서 이 세상 살기 힘들다고만 말하지 말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왔는데 지금 집집마다 다 차가 있습니다. 심지어 한 집에 아버지 차, 아들 차, 심지어 손자가 있다면 손자차도 있습니다. 각기 세대마다 다른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닐 정도로 우리는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니까 한 4, 50년 때 그땐 진짜 맨발로 뛰어다녔습니다. 맨발로 뛰어다니고 그냥 바지 하나 입고 그리고 겨울에도 지금처럼 거위털, 오리 이런 옷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냥 추위를 몸으로 견디면서 그래서 피부가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우리는 워낙
따뜻하게 살다 보니까 얼마나 냉방도 잘 돼 있고 또한 난방도 잘 돼 있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살기 어렵다고, 사는 게 지옥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마음만 달리 먹으면 이 세상은 살만합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 학생들이 그렇게 힘을 내서 이 시대를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고 어떻게 복 주셨는지 잊지 말고 기억하라. 또 한 가지는 구약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는 잊지 말아라. 또 한 가지는 순종해라. 순종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23장 19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3장 19절은 제 얼굴로 보면 안 나오고 성경을 봐야 나옵니다. 예, 같이 봅니다. 19절. 네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 너는 염소 새끼를 그의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20절부터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어떤 복을 줄지 기대해라. 그리고 그 복이 뭐냐면 20절부터 28절까지 쫙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는 누가 너한테 덤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네 원수가 내 원수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가 축복하겠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보다 내가 먼저 왕벌을 먼저 보내서 누구든지 너를 공격할 자가 있으면 내가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3절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2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함께 봅니다.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나와 약속한 그 말대로 행하면 다 하시겠다.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예배 보러 오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보러 오시는 분들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자리는 예배를 보러 오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러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보다 예배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율법과 규례. 우리로 말하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 에어컨이 켜지네 안 켜지네, 이 아내가 더워 죽겠네 살겠네, 마이크가 들리네 안 들리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네,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교회는 가면 사랑이 있네 없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주님 만나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된다니까요. 모든 게 다 이해가 된다니까요. 모든 게 다 받아들여지고 거기서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내가 죄인인데 뭐가 아무것도 우리에게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났더니 내 안에서 뜨거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고 줄줄줄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무슨 그냥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이게 이런 뜻이라니까 저런 뜻이라니까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데 그게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우리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드려지면 우리는 끝나는 거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시죠? 그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도 드렸죠. 가인과 그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아벨과 그의 재물은 안 받으셨다. 그러니까 재물을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을 안 받으셨다는 얘기인 거죠. 예배를 안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뭘 들고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우리 귀례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저 말고도 이곳에 단위에 서서 설교하고 싶어하는 사람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청빙해 주셔서 제가 여기 서서 담임 목사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지, 제가 아니라도 여기 오고 싶어하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담임 목사로 설교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 목사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우리 귀례교회 목사로 세워주신 것이 저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셨지만 그조차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어디에다가 그 무엇을 자꾸 갖다 붙여서 무엇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절기 맥추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맥추절은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입니다. 양을 치고 가축을 치면서 먹고 사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목민은 정처가 없어요. 땅이 없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머무는 곳이 없어요. 그냥 텐트를 치면 거기가 자기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유목민들은 돌아다니면서 텐트를 치는데 거기에서 땅값을 내고 텐트를 치고 양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아직 광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난 다음에 40년 후에나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에 약속을 또 하시는데도 이거 하나도 말 듣지도 않고 말하자면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맞다래 해가지고 결국은 그들은 40년 후에나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40년 후에나 일어나게 될 일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3번 보일지어다.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수장절은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렇게 3번 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씨를 뿌리고 그것들이 자라나서 열매를 거두게 될 거다. 이 뜻인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이제부터 유목민이 아니고 농경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씨를 뿌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이 한반도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 살면서 땅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살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농경민입니다. 그렇다고 해주세요.
예, 그래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도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를 들면 과수 농사도 짓고 논농사도 짓고 밭농사도 짓고 농사는 종류도 수타이 많아요.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은 그런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땅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6 족속들이 나오죠. 그죠? 여기에 헷 족속도 포함 또 나중에 나오는데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 그리고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들을 내가 다 쫓아내고 그럼 이거 어디로 가라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누구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 쫓아내고 그 땅 너희들한테 줄 거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둘 때 초실절, 제일 첫 번째 열매를 거두면 맥추절로 나에게 나와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아시지만 여호수아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그들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그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알고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의 일이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사실은 잘 피부에 안 와닿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현재 그들이 본 아모리 족속은 봤어요. 어느 날 뒤에서 쳐들어오는데 야금야금 하여튼 뭐라 그럴까요? 꼭 벌레처럼 야금야금 잡아먹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죠. 손을 들면 나와요. 어쨌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아말렉 족속이죠. 아모리 족속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을 쳐부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죠.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애굽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민족들이 또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족속들을 만나게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을 다 물리쳐 주시겠다. 누가 너희들한테 까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한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돈 문제인가요? 아니면 건강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사람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자식의 문제일까요? 자식 얘기하니까 다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자식이 잘 안 돼. 그건 잘 안 된다는 얘기는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못 벌어먹고 못 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정도는 우리 애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떠나고 마를 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 참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산다는 게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25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에 두 번째 물에 복을 내리고 그리고 병을 제하고 그리고 낙태하는 자가 없으니 다시 말하면 자손들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다시 말하면 장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거. 하나님,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것들이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절기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맨날 돈 내란 얘기밖에 안 해. 그러십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절기 때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이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평상시에 거의 대부분 헌금에 대한 설교는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기 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돈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데 에어컨이 뭐 되네 안 되네, 덥네 어쩌네, 이게 뭐가 안 돼 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헌신이 안 됐기 때문인 거죠. 옛날에 여러분, 자꾸 옛날 얘기해서 여기 옛날 분들만 계시니까 옛날 얘기를 제가 좀 옛날에, 그죠? 옛날에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너무너무 추운데, 지난번에 신방 갔더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 너무너무 추운데 추워도 다 예배 드리고 더워도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일에 그때는 마이크라도 제대로 있었나요? 잘 안 들리잖아요, 그죠? 예. 앞에서 목사님 잘 안 들려요, 뒤에서 그러면 목사님이 목이 터져라 또 설교를 하고. 저도 어렸을 때 그랬었거든요. 예.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 시절이 지나서 지금은 세상 악기도 다 있어, 찬양단도 있어, 마이크도 너무나 잘 들려, 그리고 편하고 좋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한 의자에 앉을 수 있을까 연구하고, 그래서 좋은 의자들을 만들어. 그러나 그것들이 예배와 아무 상관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절기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 헌신할 사람 우리 말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 말고도 얼마든지 설교자들이 많고 목사가 많으며 여러분 말고도 얼마든지 일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돈이 없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작은 걸 드렸더니 큰 걸로 내 생에 채워지는 것을 증명하고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이 절기의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남자들은 매년 3번 내게 보일지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꼭 나와라.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들을 꼭 보고 싶다.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를 보고 싶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그리고 멸망당에 합당한 인간들인데,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유일하신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딸 삼으시고 그것도 부족하셔서 내 생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으로 착각하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감사절기에 하나님 앞에 이 맥주 감사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귀하고 복된 의미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그리고 17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17절 말씀.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면 됩니다. 은혜가 큰 사람은 크게 할 것이고 적은 사람은 적게 할 것입니다. 남을 볼 눈치를 볼 것도 없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저 정도 하네, 나도 그럼 더 해야 되나?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는 받은 복을 따라 드려라 라고 이렇게 의미하는 것은, 첫째로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남들이 다 드리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증명한다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공포하는 거고 선언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붙이기를 네가 받은 만큼 드려라 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받은 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받은 대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깔려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열고 그냥 받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증하면서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와 같이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잠언 3장 9절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창고가 차고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해되는 것, 내가 알 수 있는 것만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의 이성이나 지각으로는 때로는 모르고 깨닫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믿으니까 그대로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이 땅에 있는 창고에도, 우리의 하늘에 있는 영혼의 창고에도,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의 창고에도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참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이 뜻밖의 행제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분밖에 없는 고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고모님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한테 유산을 남긴 거예요. 한 5억 정도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죠?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다른 자식들한테는 조금 주고 자기한테는 10억이라는 재산을 남겼어요. 2년 동안 15억이라는 돈이 생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제 먼 친척 어느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 재산의 2억을 자기에게 주라고 남겼다는 거예요.
17억 재산가가 됐어요. 그 다음 해가 됐는데 아무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무룩해져가지고 왜 그러고 있냐고 그랬더니 올해는 아무도 안 죽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고개고 말벽다이 같은 소리입니까? 그죠? 사람들은 이상해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그죠? 어떤 목사님이 사람들 집 앞에 이렇게 1달러씩 놓고 매일 1달러씩 놓다가 한 일주일 정도 아니면 열흘 정도 놓고 그 다음부터 안 넣었더니 오늘은 왜 안 놓고 가냐고. 그들이 막 그 교회 목사님을 욕하더라고. 처음부터 주질 말든가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참 이상합니다.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내 것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가진 것들이 다 내 것인 줄 알아요.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게 주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죠? 예.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하리니 그게 다 누구 거야 되겠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시. 그러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요셉의 형통함은 하나님이 그의 편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는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감사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해 보니까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거 다 해주셨네. 그래서 감사하죠, 물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이 지금 올 한 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물론 그날들이 나의 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 이날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